오늘 금년의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이 거룩한 순간에 또 예배 의원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참석하시는 우리 금곡교회 교우들께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총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또 이 방송으로 설교를 듣는 분들에게도 큰 구원의 역사, 은총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한 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2020년이 저물어가고 이제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지나면서 2020년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한 단어가 뭘까? 제일 많이 들었던 단어가 아마 코로나19 바이러스죠. 이 단어가 우리 삶에 또 국가와 전 세계에 미친 영향이 무엇인가? 끼친 영향. 거리두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격리가 되고 또 모임을 해체하면서 교제가 단절이 됐습니다. 그리고 왕래도 힘들고 거래도 힘든 경제적인 어려움도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이 자그맣고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인간이 무능함을 깨닫게 되고 혼돈과 당황 속에 빠지게 된 것이 바로 2020년 한 해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역병, 세계적인 역병이 창궐하고 나면 시대가 바뀌는 것을 봐요. 유럽의 흑사병이 창궐했던 때가 1400년, 30년대, 40년대, 50년대 중반이죠. 14세기 중반에 유럽 인구가 한 4억에서 4억 5천 됐었습니다. 그런데 페스트로 인해서 흑사병으로 인해서 1억 명의 인구가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종교전쟁이 일어나면서 중세에서 근대로 들어오는 역사가 변화가 됩니다. 중국에서는 원나라가 멸망을 하죠. 새로운 왕조가 세워지고 우리나라 조선 말기에도 이 흑사병 역병 때문에 시대가 바뀌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흑사병은 역병은 그런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도 어떤 면에서는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 나가고 있는 그런 돌적이 같은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유익도 있어요. 유익이 있다고 하면 우리의 일상, 평소에 살고 있던 일상이 얼마나 소중했는가 그거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밖에서 안으로 집으로 다 인도를 하니까 가족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이해를 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를 가지 못합니다.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든지 자율학습을 하든지 다른 수단을 통해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껏 전통적으로 받아왔던 학교 교육이 지금 시스템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됐어요. 조승현이라고 하는 강사가 요즘에 유튜브에 아주 많이 뜨고 있는데 교육에 대해서 한마디 하더라고. 우리나라 학생들이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형태는 선생님 가르쳐 주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교과서대로 그리고 착실하게 공부하면은 점수도 올라가고 수능도 잘 받아서 진학도 잘 된다. 그런데 학생들이 선생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선생님 그게 왜 그렇습니까? 저는 생각이 다른데요. 이런 어떤 얘기를 못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능력과 특성과 어떤 장점들을 개발해서 창의적인 공부하고 자율적인 공부를 하면서 이 변화되는 시대에 필요한 이 어떤 그 창의성과 융합성 이런 것들을 개발시키지 못하는 교육이 됐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요즘 집에서 아이들이 자기의 장점과 특성을 개발하는 기회를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심스럽게 전망을 합니다만 앞으로 변화되는 시대에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아마 지금의 교육과 이제까지의 교육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교육을 받고 생활을 하게 될 거예요. 깜짝 놀랄 만한 변화가 곧 일어나게 될 겁니다. 요즘 벌써 자율운행 차량이라든지 하늘을 나는 자가용까지 꿈을 꾸고 있습니다. 시험도 하고 있습니다. 뭐 몇 군데 좀 미비한 것이 있습니다만은 머지않아서 한 2, 3년 내로 상용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운송수단, 교통수단, 모든 통신수단 이런 것들이 AI, 인공지능과 융합이 되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꿈을 꿔왔던 만화 같은 세계가 현실이 되는 것이 바로 눈앞에 다가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역병은 시대를 바꿔주는 소위 터닝 포인트를 제공해주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역병의 또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인 면이라고도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망과 낙심과 놀라고 불안할 것만은 아니라 이런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좀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시대에 대해서, 세대에 대해서 나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도대체 무슨 세대냐? 이 시대는 로마 시대죠. 로마의 시대를 이 세대라 그랬습니다. 바울 시대의 로마 제국은 전 세계를 다 제패하고 아주 강성한 제국을 이룩한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세계 각처에서 정복한 나라들로부터 문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홍수처럼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장에 소위 아고라에 나가면 매일 새롭고 처음 보는 물건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노예시장에 가면은 그동안 보지 못했던 피부 색깔이 다른 노예들이 남녀 어린이까지 다 매매가 되고 있었고, 여인들의 향료라든지 또 약품이라든지 식기, 또 기구들, 모든 것들, 심지어는 애완동물까지 다양하게 거래가 되는 것이 바로 로마 시대의 시장이었던 거예요. 학문하는 사람들은 동서양 사상과 이념이 담긴 책자들을, 서적들을 마음껏 구입해서 공부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로마의 귀족들과 로마 시민들은요, 하루하루가 흥분의 시간이야. 그리고 내일 무엇이 또 새로운 것이 나올까 기대감을 가지고 살았던, 진짜 어떻게 말하면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었던 겁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그리고 로마 자체에 있던 문화도, 그 발전된 문화도 세계 각처로 정복한 나라들로 전파되어 갔고, 그것이 이제 그 시대의 문화를 만든 거죠. 놀랍게도 로마가 가졌던 그 당시의 그 문명과 문화가 형태만 살짝 바뀌면서 오늘까지 유럽에 가보면요, 로마 시대의 그 뭐 건축 양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시스템들이 그냥 있어요. 그 얼마나 발전됐던 시대였는가. 아이디어, 생활 양식, 우리가 오늘 즐기고 있는 이 공중 목욕탕, 찜질방, 이거 벌써 로마 시대에 다 있었습니다. 공중 목욕탕이. 그 영국에 가면은 영국을 지배했거든요. 스코틀랜드까지는 못 올라갔어요. 근데 거기 남부를 지배하면서 그 도시 한 도시를 소위 목욕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영국 남부에 가면 바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시의 이름이 바스예요. 목욕. 가보면은 옛날 그게 그대로 있습니다. 제가 그 도시를 한번 가봤는데 그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한 시대를 살면서 문화를 만들고 문명을 이룩하고 그러고서 이제 시대가 지나가는데, 로마 사람들도 그 당시에 자기들의 문화와 문명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종교도 다 허락했어요. 그래서 소위 로마 그러면은 고대의 종합백화점입니다. 종교, 자기네들이 지배한 나라의 그 종교들을 다 존중하면서 그냥 허락을 했던 거예요. 너희들이 섬기고 싶은 신은 마음대로 섬겨라. 그 대신에 로마 정부에 등록을 해라. 등록을 하면
마음껏 섬기도록 해주겠다. 심지어는 그 신들을 섬기도록 우리가 신전을 지어주겠다. 그 로마, 이태리 로마에 가면은 판테온이 있습니다. 만신전. 도움 형식으로 해서 크게 지어놨는데, 그건 꽤 오래 전에 로마 갔을 때 한번 봤는데, 들어가면은 코너마다 신을 모셔놓는 데가 다 있어요. 이집트의 뭐 이시스 신, 머리는 개, 몸은 사라, 뭐 마루뚝 신, 무슨 조로아스터, 태양신, 각 신들 우상들을 세워놓은 그 신전이 있기 때문에 그 신도들은 자기 신 앞에 가서 분향하고 그래서 절을 하면 됐습니다. 종교 자유를 허락을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로마 황제까지 섬기는 황제 숭배, 황제를 신격화했어요. 너무 방대한 나라를 다스리다 보니까 왕권, 이 황제의 권위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래서 아주 신격화를 시켜서 왕명 하나로, 황제의 명령 하나로 다 통제하게, 소위 정치적인 목적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황제가 자기를 신으로 추앙하니까 지가 진짜 신인 줄 알고 착각한 게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폭정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했던 겁니다. 뭐 그건 예나운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신으로 추앙해주면 지가 신인 줄 아는 이상한 사람들도 지금 현재도 있거든. 근데 유독 기독교만은 종교 등록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만신전에 안 들어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신전에다 모시지 않았어요. 왜?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상 중에 한 사람이 아니다 이거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우리의 구세주, 그리고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숭배해야 될 왕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정부에서 볼 때는 국가 정책을 거역하는 단체로, 좀 어떻게 보면 위험한 단체로 낙인을 딱 찍어놓고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겁니다. 국가 정책에 반대하는 단체다. 근데 드디어 사건이 터지잖아. 네로 황제가 도시의 슬럼과 그 냄새나고 더러운 것을 좀 개발을 하려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로마의 대화재. 불을 질러놓고 그 다음엔 분노한 시민들의 그 분노를 어디로 돌리냐? 기독교인들이 방화의 주범이다 해서 기독교인들에게 씌워버립니다. 그래서 희생양이 돼서 그때부터 기독교인들을 신고하고 잡아들인 자는 그 재산을 신고한 자들에게 주고, 잡힌 기독교인들은 맹수의 밥을 삼고 밤새도록 불을 태우는 콜타르를 씌워서 인간 횃불을 만들어서 죽이고 아주 끔찍하게 고문도 하고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박해를 피해서 기독교인들이 갈 수 있는 곳은 땅속밖에 없어. 지하 무덤으로 들어가서 그 몇 층까지 내려가는 카타콤 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게 바로 로마 제국이었어요. 로마 제국에 살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이 시대는 우리가 본받을 세대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풍부한 물질 문명과 또 마음껏 종교 자유를 가지고 혼합주의적인 또 이런 혼란하고 난잡한 우상숭배, 검투사들이 목숨을 걸고 피를 흘리고 한 사람이 죽어야 끝나는 이런 경기를 매일 하면서 그걸 관람하면서 군중들은 거기다 도박을 하고 돈을 걸고 백주대낮에 경기장에서 성행위를 하고 동성애자들도 미친 짓을 하고 타락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던 것이 로마 시대였었어요. 그러니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그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이 시대를 바라보지도 말고 본받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는 거죠. 완전 타락한 그 시대를 본받지 말아라. 근데 그 로마 시대의 상이 오늘 대한민국에서도 벌어지고 있고 세계 각처에서 이런 현상이 현실이 되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시스템이 아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이 아니다라고요. 요즘 참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법도 만들어 놓으면 이상하게 만들어 가지고 범죄자는
활개치고 다니고 선량한 시민들은 불안에 떨고, 그리고 뭐 인권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아주 흉악한 범죄자도 국가의 세금을 쓰면서까지 보호를 해주고, 참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시대가 그렇게 변했구나 그리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시스템이거든, 흐름이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건 죄악이고 잘못된 거잖아요. 저것은 죄악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소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본받을 사회 구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다시 세상 바라보던 눈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리고 세상을 생각하던 그 시스템을 이제 하나님의 시스템으로 바꿔줘야 된다. 본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타락으로 멸망으로 가고 있는 이 시대의 시스템으로 절대로 본받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두 번째,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으라 그랬어요. 세상 풍조는 받아들이지 말고, 생활 패턴도 본받지 말고, 이 세대에 따라가지 말고, 따라가다간 반드시 멸망을 할 것이다. 사람을 신으로 섬기지 말고, 사람이 만들어 세운 우상을 숭배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없는 사상과 하나님이 없는 교육 이념은 따르지 말아라. 타락한 성문화와 폭력적이고 잔인한 스포츠에 빠지지 말아라. 노예처럼 사고파는 인간 매매 시스템에 들어가지 말아라. 사람 지금 돈 주고 사고 팔잖아요. 요즘 스포츠가 격투기가 나왔어요. 얼마 전부터 나와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여자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남자들이 좋아하고, 요새는 여자들까지 갖다 세워서 두들겨 패고 피를 흘리고 그러더라고. 다리가 부러지고 막 머리가 터지고 그래요. 그리고 피 흘리는 거 보면서 좋아해요. 요게 조금 정도가 지나면 그 다음에 진짜 하나 죽이는 경기도 나올 것 같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이런 도박들이 진행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이 돼. 뭐 증거는 안 되지만. N번방 사건 터졌습니다. 판결이 나서 형이 연도가 됐는데 또 다른 형태의 요 비슷한 것들이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없어지질 않습니다. 처벌을 솜방망이 처벌로 해서 조두순 같은 이런 흉악범이 그냥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처벌이 약하니까 그 다음엔 죄 짓는데 담대해지고, 그러다 보면 어느 누군가의 사랑스러운 어린 딸이 이 세대에 희생되고 또 폐기처분될 겁니다. 이런 걸 따라가다가는 죽음이고 따라가다는 멸망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마음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마음, 사고방식을 바꿔야 되고, 삶의 형태를 바꿔야 되고, 인생의 가치관과 목적까지 새롭게 리셋을 하고, 그리고 이 세상 패턴에서 빠져나와야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우리는 새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각오를 가져야 되고 새로운 결단을 해야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 이 영어 성경에는 transform, be transformed,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변화가 한 개인에서부터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일어날 수밖에 없어. 다른 데서는 기대가 안 돼.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한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면 이 변화가 또 다른 변화를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고 하는 거죠. 2020년을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온 것 같아요. 생존하기 위해서 경제활동도 투쟁이에요, 투쟁. 그리고 우리의 삶은 다 도피적인 삶이고 아주 방어막을 단단하게 치고 어떻게든지 살아남으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의 양심의 방을 들여다보질 못했어, 지금까지. 양심의 방. 양심의 방에 불을 켜고 들어가서 들여다보면은 가끔 던져놨던 쓰레기들이 어딘가 늘어져 있을 것이고, 구석에 어두운 데는 먼지 뭉치하고
벌레들이 같이 엉켜서 돌아가고 있을 거야. 이거 다 쓸어 담아가지고 쓰레기 봉지에 넣어가지고 발로 콱콱 밟아서 그냥 아낌없이 버려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려면 그 쓰레기, 죄와 허물, 잘못과 실수, 우리가 이 금년에 가지고 왔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쓸어 담아서 버려야만 변화가 시작이 돼요. 집안을 대청소하듯이. 지금 금년 나가기까지는 며칠 남았습니다. 우리 양심의 청소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성령께서 청결 검열을 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얼마 남지 않은데 우리 양심 돌아오면서 한번 다 청소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6장 찬송의 3절에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피로 내 심령을 깨끗하게 씻어내고 변화된 삶으로 2021년 새해를 맞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명령의 핵심인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야 된다.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의 형용사가 3개가 붙어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이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첫 번째가 선하신 뜻이고, 두 번째가 기뻐하시는 뜻이고, 세 번째가 온전하신 뜻이에요. 이 뜻을 분별해야 그 뜻대로 생각하고 그분 뜻대로 언행을 하고 그분 뜻대로 살아가는 길들이 열리는 거죠. 이게 성도들이 가는 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은 선하다고 그랬습니다. 마귀는 계략을 가지고 유혹을 가지고 다가와요. 그건 자기의 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앞에 가지고 오는 소위 말해서 미끼입니다. 낚싯밥이에요. 미끼를 딱 던져놓으면 먹음직하기도 해서 딱 물어버려. 물었다 그러면 그때는 끼어서 끌려 다니게 되고 결국은 나중에 파멸로 집어던져버려. 선한 뜻을 가지고 찾아오질 않아요. 이 마귀가. 얼마 전에 이제 일어났던 사건들 다 이게 욕심에 걸려 있는 건데, 모 은행에서 물정 잘 모르는 노인들, 또 집안에서 살림하던 주부들 열심히 저축해서 돈을 모았잖아요. 그런데 은행에 가면은 이름 딱 치고 보면 계좌에 잔액이 딱 나오거든. 잔액이 뭐 수천만 원, 뭐 몇 억 이렇게 있으면은 그 은행 직원도 실적을 올려야 되니까 곤란합니다. 아니 이게 뭐 이자도 별로 없는 보통 통장에다가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놔둡니까? 이거 펀드에다가 좀 투자를 하면은 거기 다 4.5 6점 얼마, 또 위험도가 높은 건 뭐 7, 8% 줄 텐데 그냥 그렇게 하면은 금방 안 쓸 거면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권면하거든. 그래서 이거 가서 이제 소개를 받은 사람들은 뭐 은행은 우리나라 뭐 신용 보장된 기관인데 은행에서 뭐 사기 쳐먹으려고 그래서 은행에다 맡겨 그거를 하자는 데라고 도장 다 사인해갖고 넘겼어요.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 펀드가 이익금을 챙겨주는 게 아니라 투자금 제로를 만들어버려요. 다 털어먹은 거예요. 이게 은행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노인들의 노후가 막막해지고 이 여자는요 피켓을 들고 거리에 나와서 그 피해당한 사람들하고 막 이 서름과 분노에 복받쳐서 막 절규를 해. 이게 어떤 돈인데? 근데 이미 미끼를 물었는데 어떡할까요? 참 우리의 작은 욕심, 뭐 큰 욕심도 아니겠지. 그 욕심이 결국은 미끼를 물어버리고 이렇게 통 안에 눈물을 삼키는 것, 마귀가 하는 짓과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언제나 선한 뜻,
좋은 뜻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세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야 돼, 첫 번째.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유익을 얻어야 돼. 세 번째, 자기도 유익을 얻어. 이게 그냥 일반적인, 그냥 쉽게 생각해도 그래요. 나만 유익을 얻는다, 다른 사람. 그거는 벌써 동기가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속인다면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누가 그분을 경배하고 보좌를 향해서 찬양을 올리겠어요? 언제나 선한 생각과 선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죽을 인생에게 생명을 주시고 병든 사람들을 치유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절망과 좌절에 빠진 사람들을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려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그러니까 그런 뜻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는 거예요. 이거를 분별할 줄 알아야 이 악한 세대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속았는지는 모르지 뭐. 나도 속았는데 뭐 어떤데. 쉽게 속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레미야 33장 11절에 죄인된 자들이 돌아서서 생명의 길을 찾는, 사는 길을 찾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죄인이 회개하고 새 생명 얻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첫 번째 기뻐하시는. 두 번째는 이 앞에 1절에 나와요. 그 1절에 보시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예배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당신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야. 영광을 받는 것을 제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산 제사를 드리라. 흠이 없고 깨끗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거, 몸을 드리는 게 헌신이거든요. 그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몸에 소속된 것이 시간과 물질과 또 내 재능과 모든 내게 속해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가 무슨 뭐 찬양만 부르고 그냥 설교만 듣고 돌아가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치고 돌아가는 제사를 드리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예배자는 벌써 포지션이 달라졌어요. 비루하고 천하고 천박한 그런 위치가, 그 포지션이 아니라 이제는 거룩한 포지션으로 바뀐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 드리고 그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있는 이 포지션이,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가진 무슨 뭐 장차관의 포지션이 아니라 거룩한 포지션. 하나님이 그거를 기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할렐루야. 마지막에 온전하신 뜻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다고 그랬습니다. 한치도 오차가 없으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온전하신 분. 1.1획도 변하지 않고 다 약속을 지켜주신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동행. 2020년 1월부터 이 시간까지 항상 우리와 같이 계시면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역병으로 불안해하고 있을 때도 우리 옆에 계셔 주셨고, 경제적인 압박으로 염려하고 있을 때도 우리와 함께 계셔 주셨고, 병으로 사고로 병상에 누워 있을 때도 항상 곁을 지켜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세요. 교회 나올 수 없어서 집에 갇혀서 답답한 마음으로 지금도 집에서 답답하게 예배드리고 계시는 여러분들 곁에도 우리 주님이 함께 계셔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가고 싶은 건 마음대로 못 가고, 보고 싶은 사람 만나러 갈 수도 없고, 그때도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동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2020년을 보내면서 진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셨던 거야, 뭐 이렇게 물을 필요가 없어요. 언제나 함께 하셨던 분, 그분이 2021년 새해에도 역시 택한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도우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받지 말아야 될
이 시대가 또 한 해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각오, 새로운 결단으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앞에 전개가 되고 새로운 새해에는 새 시대가 열리면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새로운 패턴의 삶이 또 우리 앞에 전개가 될 줄로 믿습니다.